네,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5월 12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가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15편 1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115편은 저자가 누구인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저자 미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하지만 이 시편 115편에는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복에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특별히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예. 이 시편 115편의 말씀의 핵심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모든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우상에게 절하고 바랄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한다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이 115편 전체 1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내용을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라고 한다면 우상과 복입니다. 사람이 왜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것일까? 왜 사람이 우상을 바라고 또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기대는 것일까? 그 질문을 한번 먼저 던져보겠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당연히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복이라는 대명제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을 바라고 복을 기대하는 것이겠지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복을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잘 된다는 뜻일 겁니다. 잘 된다는 말일 겁니다. 형통하다.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다. 바라는 대로 뜻대로 이루어지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 잘 된다는 이 말은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우환에서 또는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때로는
예기치 않는 어떤 그 역경으로부터 벗어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특별하게 원한 것이 없고 건강해지고 삶이 행복하게 지내고 바라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예전에는 우리 회자되었던 내용 가운데 그 웰빙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웰빙, 잘 되는 것이죠. 사람이 건강하게 되는 것과 행복하게 되는 것, 뭐 이런 것 전체를 그 웰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 어떤 사람에게는 이 웰빙, 또 잘 되는 것, 또 복을 바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사람은 그 왜 우상을 섬기려 하는 것일까? 라는 질문으로 다시 한 번 더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상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따가 한 번 더 살펴보겠지만 우상이라는 것 그 자체는 그 의미와 본질에 있어서 아무런 쓸모가 없으면서도 당장 살아감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그것이 쓸모 있고 또 그것이 크게 보이고 또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대로 그것이 소용이 있을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이지요. 또 마치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또 보여졌습니다. 유명한 그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프리드리히 니체는 그가 만든 책 우상의 황혼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실제보다 우상이 훨씬 더 많다고 이렇게 역설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이 현대 사회가 낳은 우상이 난무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또 느끼고 있는 그 우상, 아이돌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런 것을 뜻하는 말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니체가 말하는 그 우상의 황혼이라는 말에서 이 우상은 단지 외형적인 것만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본질적인 추구를 벗어나 가식적이고 유한한 것들에 대한 집착, 이것을 우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상을 찾는 경우는 사실 거의 별로 없습니다. 그죠? 예. 이 세상에서 필요하고 바라고 누리고 싶은 것들 때문에 사실 우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말하면 기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복주의, 그죠? 복을 바라는 것. 그 복은 물질적인 것이나 현실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시편 115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우상과 복에 대해서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 시편 115편에 기록한 이 저자는 이 우상이 말하는 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복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예.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인간이라는 그 존재는 그것이 신앙인이든 또는 신앙인이 아니든 모든 이 기복적인 어떤 요소들은 어느 정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조차도 말로는 우상이 안 좋다 나쁘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또 우상이 나쁜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지만 그 이면을 깊숙한 곳에 들어가다 보면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믿음 말씀대로 나름대로 따라 살려가 그것이 잘 안 되거나 자기가 나름대로는 말씀을 따라 산다고 했는데 그것이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더 많이 자신의 삶 속에서 다가오거나 비춰질 때 그때 잠깐 흔들리기도 합니다. 왜? 한 번만 잠시만 눈 감으면 만약에 이 내가 당하는 이 잠시 괴로움과 고난, 이 어려움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따라 살았는데 잘 안 되는데 그러나 이 문제가 해결될 수만 있다면 신앙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우상으로도 해결될 수만 있다면 이라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올바르게 돌아서야 될 것인가를 이 오늘 시편 115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우상은 인간의 내면 속에
끝까지 비본질적인 것 또는 어떤 유한하고 좀 어렵게 말하면 쓸모없는 것에 의미 부여를 하고 거기에 매몰되어 버리는 이 내적 기대감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상을 바라고 숭배하고 기대하는 이유는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로 복이라는 그 이유 때문인데요. 이 복의 근원은 분명 성경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나 인간은,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비가식적인 이 복의 충족감을 받지 못하는 어떤 내적 공허함 때문에, 때로는 바꾸어 말하면 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 기대감에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는 그 복의 의미를 상실한다는 겁니다. 감쇄를 당한다는 거죠. 예, 적게 평가절하한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평가절상, 아주 높이 평가하면 거기에 누가 왜 매몰되지 않고 거기에 의존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이런 의미에서 오늘 110편, 115편을 1절부터 18절까지 그 의미를 하나하나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에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이렇게 처음 3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무엇을? 영광을. 우리에게 모든 공을 내가 설사 잘 이루고 노력하고 그에 대한 대가가 풍성하게 거두어졌을지라도 그 모든 공을 이 시편 기자는 자기에게, 인간에게 돌리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그 모든 것은 내가 했을지라도 모든 것을 이루시고 결정하시고 성취시키신 분은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싶어하는 이 고백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는 아주 겸손한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바꾸어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Lord라는 말이 영어에서는 그건 주인이란 뜻이죠.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당신이 가져가야 할 영광을 내가 가로채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당신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가로챌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이 시편 기자는 간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더더욱 강렬하게 자기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인간의 부귀와 영화와 권력으로 힘으로 가로채지 않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주님만이 은혜로우시며 진실하시니, 이 말은 확고불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은혜롭고 성실하고 신실하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에만 영광이 있게 하옵소서라는 겁니다.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 이름이란 영어의 히브리에서 쉔이란 이 단어는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여호와의 야훼, 이 신성 사문자, 이 야훼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훼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아서 처음에는 아도나이라고 불렀다가 그 아도나이도 부르지 않고 요즘 유대인들이 쓰고 있는 그 주석서에 보면 이렇게 씁니다. 하셴. 이게 하셴, 그 이름, 이게 정관사 더고요. 이것은 the name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the shame, 그 이름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인격과
모든 어떤 가치관과 그 정체성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서양 사회에서 또는 그 어린아이들이 학교에서 누군가를 이렇게 놀릴 때 선생님한테 가서 친구가 저 놀려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냐면 teacher 누구 미스터 누구 내 친구가 he called my name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가 나를 놀려요 라는 뜻은 그가 내 이름을 종종 이렇게 불러요, 나를 놀려요 할 때 he called my name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예, 예,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오르락내리락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그런지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에만 영광, 카보드가 있게 하옵소서. 존귀함만 있게 하옵소서. 이 시편 기자는 자기 스스로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잘되든 되지 않든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고자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당신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것은 2절에 드러납니다.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문나라가 이방인들을 의미하는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이름을 비아냥대고 조소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도대체 무엇 때문에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무엇 때문에 내가 왜, 이런 뜻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애굽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겠다고 바로에게 나아가서 야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하셨다 하라, 우리를 내보내라 이렇게 하니까 바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말은 그 하나님이 누군지 나 모른다는 뜻이 아니고 거기는 조소와 비아냥 섞인 말투입니다. 그가 누구인데? 난 몰라. 그가 누구야? 막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찌 하겠다고? 내보내라고? 아니지.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고 업심여겨서 되겠습니까?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에게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늘이라는 게 샤마임이라는 이 복수, 하늘이라는 이 개념은 하나님이 거해 계시는 곳, 신들이 거해 있는 곳이라고 고대에서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처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 땅을 내려다보시며 이 땅의 모든 존재, 피조물들을 향하여 그가 계획하시고 역사하시고 하시고 가시는 것을 모두 이루셨다라는 말입니다.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밭이 있어도 긋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자, 이런 것이 바로 우상인데요. 왜? 우상은 피조물로 만들어진 것이죠. 나무나 돌이나 뭐 이런 것들 은과 금으로 거칠해서 만든 이런 것인데 이런 것들은 아무런 쓰잘데가 없는데 은과 금으로 만들었대요. 이 말의 뜻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게 바로 경배의 대상, 보기에 좋다는 겁니다. 어울리는 것고 갖고 싶고 취하고 싶은 것입니다. 고귀한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실제는 그 안에는 허상이 있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만, 속이는 것이죠.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번지르르게 했지만 그 속은 텅텅 비어있는 것을 뜻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그들의 우상, 우상이라는 단어가 이제 여기 본격적으로 나오는데요.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으로 거칠게 덮여져 있지만은 실제로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는 이 말에도
큰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이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공, 모든 수고, 모든 결과가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사람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바알에게 절하고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인간이 열심히 세상에서 곡식을 풍성하게 노력해서 곡식을 거두어서요, 신에게 많이 바치면 신이 더 많은 것을 준다는 겁니다. 내가 많이 바쳤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준다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의 그 야훼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많은 걸 드렸기 때문에 더 많은 것으로 주신다는 그런 어떤 그 신앙의 요소는 아주 잘못된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많이 바쳤다고 해서 더 기뻐하시고 적게 바쳤다고 덜 기뻐하시는 그런 외형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공이 돌아가야 되고 사람에게 영광이 돌려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우상에는 하면서 왜 그런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예, 자기를 투영시키는 거죠. 근데 우상을 가만히 보면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는 것이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 하나조차 말할 수 없는 존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우상을 섬기려 할까요? 우상에게 절하고 있을까요? 우상을 쫓으려 하고 있겠습니까? 이 우상이라는 이 단어가 참 재미있는 한자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그냥 아이돌, 그냥 아이돌이라고 쓰면 되지만은 이 한문에서 이 우상이라는 단어는 여기는 허수아비 우입니다. 허수아비 우에다가 코끼리 또는 형상 상자입니다. 허수아비 형상이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을에 옛날 한국에서 추수할 때 되면 허수아비를 세워놓죠. 근데 사람의 모양으로 해놓지만 그것이 아무런 어떤 생명력이 없는 거죠. 그치 마치 새가 허수아비를 세워놨을 때 사람이 서 있는 것처럼 보고 이게 다 그 곡식에 제대로 달려들지 못하기 위해서 허수아비를 세워놓는 겁니다. 근데 허수아비는 여기다 보면 사람인자 두 개가 있습니다. 우상이라는 단어에는 앞에 허수아비 우자에는 이 사람 옆에다가 이게 우자가 뭐냐면 이게 원숭이 우자입니다. 원숭이 우자인데 이 원숭이라는 이 단어의 그 비유는 뭐냐니까 어리석고 교활하고 바보하고 이게 아주 미련하고 이게 아주 센스가 없는 이 감각이 우둔한 그런 자를 원숭이라고 변형됩니다. 예, 독일 말로요, 너 참 멍청이 같아 라고 할 때 원숭이를 이렇게 monkey라 가지고 독일 말로 아페라는 말을 쓰거든요. Du bist wie Affe 라고 할 때 너는 원숭이 같아 라고 하면 너는 멍청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원숭이 우자를 써요. 사람이 원숭이처럼 형상 그 모양을 쫓아간다는 거. 뭐야? 이 옆에 사람 인자에다가 여기는 뭐냐면 코끼리상입니다. 코끼리 모양이에요. 마치 내가 커다란 어떤 힘이 있는 것처럼 그런 허영을 부리는 것을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허수아비를 닮아가는 거예요. 실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뭐뭐인 것처럼 보여지는 것을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상의 전형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그 우상을 쫓으라고 우상에게 절을 할까? 마치 거기에 있는 것처럼 금과 은으로 더 씌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런 꼼짝하지도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말 한마디도 행동 하나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우상 앞에 사람들은 왜 머리를 조아리고 거기에다가 복을 빌고 거기에
의존하고 기대는 것일까라는 겁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그와 같으리이다. 예,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 공을 인간에게 돌리고 싶다고 그랬죠. 돌린다고 그랬죠. 예, 그에 의지하는 것, 어디에 우상에게 의지하는 자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의지하는 자, 기대는 자. 예, 이 말은 뭐냐면 우상을 만드는 자도, 그다음 그것에 기대는 자도,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에 누구에게 공이 돌아가요? 예, 영광이 자기에게, 사람에게. 이게 우상을 섬기는 자의 전형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상을 막 쫓아가는 사람일수록 자기에게 공이 돌아가지 않으면 분해합니다. 억울해합니다. 아주 상심합니다. 예.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복을 빌어요. 그 우상 앞에. 왜? 자기에게 돌아가기 위해서. 그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도요, 마치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대고 복을 비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는 신앙의 방향과 신앙의 출발점이 잘못되었던 거죠. 하나님 자체가 이미 우상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바꾸고 말하면 모든 영광과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로 다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조차 자기의 영광의 수단이나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과연 똑같이 복을 비는데, 공통점은 복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그 복의 방향과 결론이 뭐가 다른 것인지를 우리는 이 115편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우상은 뭐냐? 형상을 통해서, 헛것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헛것. 우리는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믿음이 성립이 되고요. 인 것을 인 것이라고 고백할 때 우상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기에 모양이 비슷하고 환영이 오고 닮은 것 같이 착각해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허영을 쫓는 것이 가짜입니다. 거짓을 쫓는 것이 허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상에게 아무리 절해도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가 없나?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있나? 귀가 있어도 들을 수가 있나?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을 수가 있나? 손이 있어도 만져지기나 하나? 발이 있어도 그것이 저절로 움직이기를 하나?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그 우상 앞에 절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상당히 의인화되어 있는 표현인데요. 마치 실제인 것처럼 거기에서 왜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예를 들면 이 큰 신기하게 생긴 큰 고목나무, 막 요염하게 생긴 하여튼 효염 있게 보여지는 그런 그 나무 또는 그 돌 또는 어떤 자연, 뭐 그런 어떤 음산한 골짜기, 뭐 이런 것들을 보고 뭔가 이렇게 힘 있는 것처럼, 왜 우상이라는 것 앞에, 우상이라는 형상 앞에, 이거는요 허영과 가식이라 그랬습니다. 예, 환영이라 그랬습니다. 환영. 예, 허영과 이 환영들이 사람을 왜 속이느냐 하면, 우상에는 크게 두 가지, 뭐 같은 말인데, 첫 번째는 뭔가 신령한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신령, 뭔가 거룩한 것처럼 세속적인 것과 다르게 비춰지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은 그것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거기에서 뭔가 힘이 있고 뭔가 능력이 나오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예, 어떤 신기한 것, 물체 앞에서 뭐 어떤 그 영역이 나오고 뭐 힘이 나오고 뭔가 사람의 인생을, 사람의 문제를 바꾸어 줄 것 같은 착각에서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에게도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그 우상화된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내가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만드는 과정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삶의 현실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라.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의지하라, 의지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의지하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영어에서는 trust, 신뢰하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본래의 의미, 이게 영어 단어에서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게는 바타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말은 본래 누구에게로 돌아가다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신뢰하다라는 뜻보다는 원래적 의미에서는 누구에게로 돌아가라. 여호와께, 이스라엘아 여호와께로 돌아갈지어다, 이런 뜻이에요. 그가 너희의 도움이시고 그가 너희의 방패시기 때문이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께 돌아가라. 그가 너희의 도움이시요 또한 방패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단어인데요. 의지하다, 돌아가다라는 이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너희가 환난을 당하기 전에 서둘러 여호와께 나아가서 그 품 안에 피신하라, 의지하라, 거기에 안식을 누리라, 이런 뜻입니다. 허영을 쫓다가 종국에는 망하는 자리에서 끝을 내지 말고 끝이 오기 전에 어서속히 네가 여호와의 품으로 돌아가라는 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도움이 되고 보호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허영이 없고 환영이 없고 가식이 없고, 진정한 실체, 진정한 실제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현실에 쌓여져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부와 욕망, 그리고 출세의 문제가 생겨 그것을 해결해주는 피난처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께 돌아가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최종적인 관심, 인간이 정말 이렇게 살다 보면 이 세상에도 필요한 것들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가면 마지막에는요, 부귀와도 영화도 모든 것이 그 사람에게는, 그 한 실존, 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 마지막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어디 앞에 서 있게 될까요? 죽음이라는 문제, 삶과 죽음이라는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최종의 문제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 문을 넘어서기 전에 여호와께 돌아가라. 먼저 돌아가라. 먼저 돌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그래서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원문인데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 12절에서 14절 이 세 구절 속에서 이 복이라는 단어가 무려 4번씩이나 나옵니다.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말하는 발락, 이 에쉐르라는 단어가 아니고 바라크라는 이 히브리어입니다. 동사적 개념이죠. 복을 주시다, 복을 주다. 여기는 물리적인 bless의 개념이 강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는데 우리에게 물리적인 어떤 bless를 하시는데, 이스라엘 집에도 아론의 집에도, 이 아론은 제사장 계열이죠.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블레싱을 하신다는 거예요. 블레스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영적인 어떤 소위 말해서 어떤 정신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까지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고위, 남녀노소, 높은 자리, 낮은 자리,
이때는 그 권력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블레스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너희를 그리고 너희와 너희의 자손들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리라. 이 번창하다는 이 단어의 뜻은 이 히브리어에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번성의 단어와는 좀 다른 단어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 번성하라는 단어는 라바라는 히브리어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번창하다는 이 단어의 뜻은 야샤프라는 단어입니다. 이 번성하다는 이 단어의 뜻은 번성과 번창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번성하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나 이 시편 115편 14절에서 나오는 번창하라, 번창하게 하시리라. 번성은 영어에서는 multiply 라고 쓴다면 번창하는 increase 뭐 겉으로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 이면을 살펴보면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이 번성하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는 이 양적인 수요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번창하라는 개념은 양적인 것을도 포함하기도 하지만은 이다 반복해서 계속해서 부어주시다라는 뜻입니다. 양으로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데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다. 번창하다. 너희와 너희 자손에게 하나님의 복이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에 복을 번창하게 자손에게까지도 주시는데 어떨 때 주시느냐면 9절에서 11절 말씀에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할 때, 온전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내 삶의 좋은 것과 나쁜 것에 상관없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그의 품에 안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끊임없이 복을 공급해 주신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상을 가지는 자들의 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가 많은 것을 수고해서 그에 대한 대가로 받는 50배, 100배, 1000배의 열매를 누구에게 돌려요? 자기에게 돌리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복에 대한 기원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복의 기원은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완전하게 내맡겨지는 순간 하나님 끊임없이 그 복을 공급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출발점과 결론이 완전히 다른 뜻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시편 150편에서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시고 어떤 복을 받아야 될 것인가는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올바르게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신뢰하고 허용으로 안 되고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돌아서라는 말이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그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듯 보여집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예, 이 영어 성경에는 May you be blessed by the Lord, the maker of heaven and earth.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NIV 성경에는요, 마치 이 기원문인 것 같죠. May, 예, May you be blessed by the Lord, 콤마하고 the maker of heaven and earth. 예,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너는 복을 받을 것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칼령의 히브리어적 문법적 개념에서 기원문도 될 수 있지만은 이거는 그 원문에 입각해보면 그냥 이렇게 직설 현재 수동형입니다. 너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 당연히 그렇지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마지막 절인데요.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말은 참으로 놀라운 또 구절인데요.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하늘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께서 거해 계시는 곳이라면 땅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하고 애를 써야 할 곳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신뢰하고 의지해야 할 곳. 그런데 사람이 하늘 위로 올라가려고 하죠.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탐하려고 하는 것이죠. 왜?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 모든 영광을, 공을 하나님께 돌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돌리려고 하는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자들은 마치 죽은 자들과 적막한 가운데 있는 자들과 같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는 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들은 적막한 거죠. 죽은 자나 다름없죠. 17절의 말씀에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한다.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또한 여호와를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 적막한 데로 내려간 자들, 이거는 동일한 뜻입니다. 예, 죽은 자들은 말을 없죠. 죽은 자들이 어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있을 때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 말은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죽을 때까지 내가 내 입으로 내가 말을 하고 내가 움직이고 할 때까지 하나님을 힘써 찬양하겠습니다. 이는 살아있는 자의 특권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믿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죽은 자들과 적막한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의 저주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믿지 않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으나 그러는 사람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찬양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자들은 당연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이고, 그러한 자들이 주님께 의지하는 자들이고, 그러한 자들이 우상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내어 의존하는 자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목소리를 힘껏 큰 소리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 여기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내가 비록 죄된 인간이지만 하나님을 끊임없이 송축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음을 증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삶에 앞길이 막힐 때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찬양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뚫어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나 생명 있는 한, 하나님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한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근데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모습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 신앙이 죽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죽을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조차 죽게 만드는 그릇된 신앙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도 한국에서 참 많은 신앙인들이 부끄러운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내 하나 부끄러운 모습이, 신앙에서 잘못된 모습이 하나님을 욕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이끌게 하는 그런 행동의 출발점이 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 하나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느냐 죽게 만드느냐, 그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나의 행위에 달려있고 내 믿음의 방향에 달려있고 내 삶의 모습에 달려있다는 것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큰 힘이 되고 여러분 삶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이 넘치는, 우리가 정말로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우상을 버려야 될 것이 무엇 때문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진정한 우상을 버리고, 그릇된 우상을 버리고 진정한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신앙의 스탠스를, 어떤 입장을 취하고 어떻게 믿어야 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셨다면 남은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복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